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술을 가져다 놓게 하고 종정한 야인 살합리언 등 14명에게 술을 대접하도록 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용렬한 자지로 외람되게 수상으로 있은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신이 덕이 박하고 재주가 거칠어서 그 지위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며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다시 굳이 사양하지 못하다가 오늘날의 유혹됨을 이루었으니 신은 저기 마음이 아픕니다. 전일의 인호는 단지 모우의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였을 뿐인데 어찌 뜻을 맞춰 언총을 굳게 하려는 꾀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해가 위에서 내리비치는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비방이 몰려오는 것은 모두 신의 무상함에 말미암은 바이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쓰겠습니까? 청가대 신의 직을 바하여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나도 마음이 아픈데 정승이 어찌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이날 우승지 김은기에게 명하여 가서 유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 오익신 등이 상서하기라 신등은 직무를 맡은 것이 없고 오직 지키는 바는 오도뿐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는 비록 머리가 부스러지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오도에 어긋나면 비록 군상의 허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바르게 말을 하고 꺼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대신에게 아부하며 그 잘못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녹록하고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고 뜻이 있는 선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등은 단지 이 도를 높일 줄만 알고 대신을 두려워할 줄은 알지 못하니 무슨 끓이는 바가 있어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위세의 높음을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수상이 임금을 간사한 도로 인도함을 보고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는데 어찌 위세의 높음을 보고서 피하거나 꺼리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간교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감정이 있어서 말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도가 있는 것만 알고 대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어찌 신 등의 말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도를 존중하는 것은 유독 전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여러 의논을 채택하여 금승의 법을 다시 시행하게 한다면 대신을 지나치게 논한다는 죄는 신등이 비록 죽더라도 후회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목 등 8사람만의 허물이 아닌데 홀로 옥중에 갇혀 있으니 이는 신등이 함께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신등이 옥에 나아가려는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뜻을 안다. 그러나 상수 가운데 여러 유생이 어찌 모두 고금에 통달하고 사체를 하는 자이겠는가? 만약 학문을 알면 반드시 중용의 대신을 공경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비록 구경의 도를 다 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신을 존경하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다. 너희들은 내가 대신을 공경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공경하는 대신을 유혹되게 하는 그것이 옳겠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너희가 공경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꾸짖으면 너희가 노여워하지 아니하겠는가? 너희들이 어찌 모두 상소를 같이 지은 자이겠는가? 나는 형벌의 집행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였다. 오도는 유교의 도고 구경은 9가지 정치에 중요한 일로서 중용해 보면 몸을 닦는 것, 어진이를 높이는 것, 친족을 친히하는 것, 대신을 공경하는 것, 신하를 채찰하는 것, 서민을 돌보는 것, 모든 공장을 들을 오게 하는 것,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6일 이민 5번째 기사 오이정 허종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세조조의 곤장을 맞은 일은 전일에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세조조의 군기시 직장으로 있으면서 명을 받아 천문을 익혔는데 마침 일식의 변이 있어 친히 추보 단자를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상이 불법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면서 경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간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잘못을 아울러 논하였던 바, 세조께서 신을 뜻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하시어 한 작업을 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뒤에 신이 겸리의 문으로 그를 강하였는데 세조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바로 전일의 국가의 일을 말한 자인가고 하시기에 신이 앞서 아랜 뜻을 거듭 논하자 세조께서 노여워하시면서 매를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노염이 풀려서 신에게 명할 술잔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신이 직책을 넘어서 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견부에 가두고 공문하도록 청하여 신이 며칠 동안 쓰게 되었는데 대신이 스스로 잘 간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말한 자를 죄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신이 그때 마음속으로 그것을 몹시 거르게 여겼습니다. 이제 유생이 옥중에 있으니 또한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유생이 간귀로서 윤필상을 배척한 것은 윤필상이 능히 간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자지에 힘써 따르기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광동의 말이 비록 중도를 지나쳤다 하더라도 마땅히 용서할 바인데 어찌 중도로서 책망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을 억제하여 중도에 합하게 한다면 고든 기운이 사라지고 말 터이니 마침내 어디다 쓰겠습니까? 청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여 사기를 장려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생이 대신할 넉넉하였는데 그들을 죄주지 않으면 이는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6일 이민 6번째 기사 오익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하께서 대신을 공경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의 과실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에 있는 자가 한가 대신을 존경하는 것만 알고 감히 그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면 대신이 비록 간사하고 아첨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같이 옥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전하로 하여금 형벌의 지평을 실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여 그를 올린 자는 죄가 경중이 없는데 신등만 홀로 면한다면 아마도 전하께서 형벌의 지평을 실수할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7일 계명 첫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경과 사관원 정은 이상이 와서 아뢰기를 유생은 성품이 본래 관견한데 말이 비록 적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 오래도록 내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석방하기를 청합니다. 전교하기를. 지금 선비의 풍습을 보건대 모두 끄리김이 없이 시원스럽게 말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작은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적발하고자 하니 그런 조짐을 점점 잘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불교를 물리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를 말하는 것을 허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상을 간교한 귀신이라고 지목하니 구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7일 계명 두번째 기사 주와 이정 노사신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의정부는 백사의 장이며 의정은 더불어 국정을 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덕행이 있고 명망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심을 진압해서 복종시키기 어렵습니다.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비워둘지 언정 이놈만 갖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 그릇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어 직무를 담당하는 데 발탁되어 임명되었으며 은총을 탐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자리에 있은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털걸 만한 도움도 없으면서 다만 녹만 먹는다는 책망만 있으니 신은 본래부터 감당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은지 오래인데 하물며 중론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비방을 받는 것은 진실로 괴이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논하는 바 아첨을 바쳐서 이의를 구한다는 것은 진실로 신의 마음에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어찌 여기까지 이르겠습니까? 진실로 중을 검하는 영은 이미 대선에 갖추어 있는데 지금 이 수기는 특히 구법보다 절목이 더 자세할 뿐입니다.
이는 국가의 질환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교가 정량하고 간절하심으로 우선 새로운 법을 넣어주어서 대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었으니 신이 진실로 어리석고 망령되어 그 옳지 못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유우석이 파주자서로 판출되자 배도가 그 어미가 늙었다는 것으로 말하니 헌정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여 어버이에게 근심을 끼쳤으니 이는 거듭 꾸짖을만 하다고 하였는데 배도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바야흐로 태후를 모시고 계시니 유오석을 마땅히 가엾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조금 뒤에 말하기를 짐이 말한 바는 아들 된 자를 책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아니하다고 하고 물러나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배도가 나를 사랑함이 끝까지 간절하다. 임금이 어버이를 복양하는데 무슨 일이 부족하겠는가? 오직 그 뜻을 받들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신이 전에 의논한 바도 전하로 하여금 대비의 뜻을 상하게 함이 없도록 한 것뿐이며 감히 아침을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말하는 자의 논평과 같으면 신이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신은 본래 병이 있는 데다가 나이가 많고 기운이 쇠약하여 헤아리는 바가 뒤바뀌게 되어 세상을 경멸하는 바가 되고 비방과 헐뜯음이 산처럼 쌓였으니 하루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우르르 보는 높은 자리에 외람되게 있으면서 깨끗하고 밝은 정치에 누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지극하고 간절함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을 파면하고 다시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인망에 부응하고 조중을 높이도록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우승이 일찍이 승도를 미워해서 금령을 반드시 행하려고 하여 수상을 가리켜 강교한 기신이라 하고 정성을 따라서 호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릇 의논은 각각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 나의 채용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정성은 사직할 수 없다 하고 동부승지 황사에게 명하여 그 사직장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게 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생원 홍경림 등이 상소하여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너희 나이 어린 자들이 반드시 모두 같이 의논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약 모두 잡아다 가두면 이는 내가 형벌의 집행을 실수하는 것이므로 진실로 불과하다. 다만 수상을 가리켜 강교한 귀신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니 바로 진술하고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자 생원, 권민수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이지 한 사람이 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글을 읽어 사리를 아는 자이다. 임금이 묻는데 어찌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느냐. 물러가 잘 헤아려 보고 내일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사무에 사례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근래 비록 도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역을 괴롭게 여겨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는 자가 많이 있으니 그 법을 어기고 중의된 자를 환속시켜 당차하는 법이 상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가 태만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거듭 밝혀 거행할 썰목을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등이 법을 세운 본의를 상세히 참가하여 그 미진한 썰목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법을 어기고 중의된 자는 각 마을의 색장과 윤하승이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여 따라서 곧 영을 정하되 만약 숨기고 고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윤하승은 도첩이 있고 없음을 물러나고 일체 모든 역을 정하고 색장을 재서 유의율로 논하게 한다. 1. 요즘 비록 도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무리들이 역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자제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뒤로 가장은 물간 사전하고 재서 유의율로 논하며 그 인보도 아울러 주의에 저촉되게 한다. 1. 몰래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성은 도첩의 유무를 물러나고 주의를 과하여 역을 정하게 한다. 1. 관리가 절에 가서 추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 많이 숨어 있으니 이뒤로는 그 절을 주관한 중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않고 충군하게 한다. 1. 법을 어기고 중의된 자는 비록 잡아서 역을 정한다 하더라도 곧 도망에 피할 것이니
허접한 절의 중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않고 충분하고 허접한 가장 및 인보는 제서 유율로 논하게 한다 하였는데, 이제 이르러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극배 허종 이철경 정문영 유지가 함께 의논하여 제2조를 고치기를. 근래에 간사한 무리가 역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머리를 깎는 자가 많으니 그무로는 도첩이 없는 중은 잡아서 역을 정하고 그 족친과 인근 사람은 대전에게 의거하여 제서 유율로 논하게 한다 하였고, 제3조를 고치기를. 대전의 공천주의 역을 피하여 승리가 된 자의 실정을 하는 스승된 승리로는 제서 유율로 논하여 환속 당사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양인으로 중위된 자의 사승은 옛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한다 하였고, 제4조를 고치기를. 이 뒤로 도첩이 없는 중은 의지하는 절이나 청사의 주승이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는 데 의거한다. 만약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지 아니하면 도첩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충분하게 한다 하였다. 또 따로 한 조를 세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검거할 때에 도첩이 있는 자를 아울러 구집하는 자는 역시 제서 유의율로 논하게 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의논에 고쳤으나 전의 법과 다름이 없으니 그 새로이 의논한 것은 모두 삭제하고 따로 세운 조목만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8일 갑진 첫번째 기사. 우의정 허종 지휘중 추부사 정괄 형조판서 이봉이 일로서 빈청에 나갔다가 인하여 아뢰기를. 무릇 중이되는 자는 대개 무례배가 많은데 만약 출세하여 역을 정하는 법을 세우고 존휴를 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모두 도망에 피할 것이니, 복호, 겁전과 같은 존휴하는 법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8일 갑진 두번째 기사. 영안부터 출도사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북정한 뒤로부터 올적합이 올영합과 틈이 생겨 매양와서 침략함으로 이미 변장으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구원하게 하였으나, 사세를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가볍게 나아가서 교전하면 패배를 당할까 두려우며, 만약 기회를 보는데 느슨하고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올영합이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멀리서 헤아릴 수 없고 장수의 임시 재변하는데 달리어 있을 뿐이다. 마땅히 성 밑에 올량합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깊숙이 들어가서 채탐하게 하고 요로에 잠복하게 하여 우리 군사가 더불어 협격하게 하면 뜻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 변장에게 효유하여 사세를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요긴한 것을 힘써 자세히 하여 적당함을 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1월 8일 갑진 세번째 기사. 생원 권민수 등 12인이 와서 아뢰기를. 바야흐로 상소를 초할 때 의논이 어지러웠으므로 어떤 사람이 발언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노여와요 권민수 등을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8일 갑진 네번째 기사. 우찬성 정문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라. 신의 뜻은 도승을 금하는 영이 비록 과조위에 세밀하다 하더라도 대전의 범위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지가 박절하여 선생께서 부득이 힘써 따르시기 때문에 망령되게 하려서 의논을 아뢰었으므로 비방을 불러 일으켰으니 번번스럽게 관직에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신의 관직을 채임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승지 김은기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나주제수 산호 검산이 조군 김검산을 구타하여 죽인 자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사건 권구와 교리 유호인이 아뢰기를. 유생의 말한 바가 비록 지나치다 하더라도 또한 국가의 이의를 말하는 자인데 잡아다 가두고 주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청근대 용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유호인이 아뢰기를.
신등도 일찍이 법을 고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함을 아뢰었는데 이제 유생들만 홀로 여기에 연좌되어 구속하여 다스리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말한 것 때문이 아니다. 간, 귀로서 수상을 지목하였으니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귀신이 되며 물여우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미오산 말이며 옛사람도 이를 많이 말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삼공이 이 광동의 말 때문에 이념하여 나오지 아니한다면 국가의 제동이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바른한 자를 찾아서 주의해 주려고 하니 경은 빨리 다스려서 실정을 얻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유호인이 아뢰기를 유생이 비록 광망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형장 밑에서 죽는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간귀라는 말이 옳다고 하는가? 하니 유호인이 말하기를 신들은 비록 귀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간하다는 것은 간혹 말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유호인이 아뢰기를 대적 외정은 임금앞과 같이 아니합니다. 만약 외정에서 수상을 지적해 말하기를 강교한 귀신이라고 하였다면 능욕하는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 가하지만 임금 앞에서 이를 말하는 것은 능욕이라는 것이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기는 마땅히 미리 양성하는 것이니 꺾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기는 진실로 마땅히 미리 양성하여야 하겠지만 대신을 능욕하는 광망한 기운을 어찌 미리 기르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상이와 석하나 아뢰기를 윤필상이 수상이 되고부터 여러 번 논박을 당하였는데 전일의 의논에서 물론이 이를 비난하고 신등도 또한 주의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며 유생들도 이로써 논하였는데 지금 먼저 주청한 자를 군문하도록 명하여 여러 날 수감되었으니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승인으로서 환속하여 당차한 자에게 복호와 급전을 명하였으나 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법을 어기고 중이되어 한가로이 놀고 있은 지 오래인데 어찌 또 이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두려워하건대 간사한 무리가 복호와 급전을 받아서 오늘 머리를 깎고 내일 고의로 나타나서 잇따라 중이되면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역을 피하는 자가 어찌 모두 가난하여 토지와 재산이 없는 자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짐등이와 사례기를 유생이 만약 사설이 서로 모여 의논하여 대신을 나무라고 꾸짖었으면 죄를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이 격동하여 비록 임금의 과실이라도 또한 마땅히 면대하여 힐책하는 것이니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간교한 귀신이라고 한 말은 비록 중도에 지나친 듯 하나 광직한 선비를 구속해 가두어서 고통을 주고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문하되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신을 더하면 아마도 성스러운 정사에 누가 될 듯합니다. 참건대 3번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여전에 주운이 참마금을 빌어서 장우를 베기를 청하였는데 장우가 죄가 있었으니 주운의 말이 이에 이른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수상이 이를 의논한 잘못이 어찌 간교한 귀신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아니 태민 등이 아뢰기를 주운의 일을 신등이 바야흐로 아뢰려고 하였는데 전교와 이에 미치니 바로 신등의 뜻에 합합니다. 성제 때 왕씨의 권세가 크게 성하였는데 장우는 성제의 스승으로 존경과 사랑이 비할 수 없는데도 바른 말을 아니하였으므로 주운이 직위가 낮은 관원으로서 참마금을 빌려서 장우를 베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능욕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성제는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군주가 아닌데도 오히려 그 광직함을 용서하여 부러진 난관을 바꾸지 말게 하고 표창하였는데 지금 유생은 대신의 영합을 깊이 분하게 여겨 감정이 마음속에서 격동하여 말이 여기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간교한 귀신이라고 한 말은 비록 중도에 지나친 듯 하다고 하더라도 주운의 말처럼 심한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충직한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강직한 선비의 기계를 양성해야 할 것이며 구금하여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은 장우에게 비할 것이 아닌데도 유생이 능욕하기를 지나치게 심히 하는데 그대들은 어째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9일 을사 7번째 기사 성종관 생은 이 사견 등이 상소하여 이목과 더불어 같이 갇혀서 추국받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세자우와 특징관 성년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광망하여 그 말을 격절하게 해서 천청을 감동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갇힌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빨리 석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말을 낸 자를 알고자 하였으나 굳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제성들은 장차 곧은 도로 임금을 섬길 것인데 곧지 못함이 이와 같다. 영의정과 자의정이 잇따라 사직하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였다. 특징관 성건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유생의 상소에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좋아했으며 대성에서 굶어 죽었습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의 지나침이 이와 같았으나 세종께서는 그래도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신하가 말하기를 단주처럼 거만하지 마소서라고 한 이도 있었다. 유여를 자기의 임금에게 비유한 자도 있었으나 이 말은 진실로 해로움이 없다. 그러나 유생은 수상을 지목하여 강교한 귀신이라고 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우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요즘 유생들이 재배와 화합하지 아니하여 삼흉 오기로서 지목하니 지금 간귀라는 말은 대개 예풍습에서 길들여진 것입니다. 신은 승정원에다 불러 꾸짖으며 타이르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물을 적마다 반드시 말하기를 재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였고 한 사람의 한 바가 아니라고 하니 그 마음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장차 추국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제 비록 불러서 묻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이 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이목이 이미 스스로 한 발을 자복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속한 것을 풀고 승대원에 불러다 이를 묻게 하라 하였다. 이 세자가 또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도첩이 없는 중으로 환속하는 자는 모두 복구하고 전투를 줘 편히 살게 한 뒤에 바야흐로 정력을 허락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율에 일찍이 결벌을 겪은 자는 아울러 환속하여 원적으로 돌려보내어 당차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법은 율과 서로 다릅니다. 더구나 전지는 한도가 있어 비록 학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준대로 취급하지 못하는데 허다한 승도에게 어찌 두루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말한 바와 같으면 그 법을 세우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병호 세번째 기사 사도시정 정숙지 등 5사람이 연대하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병호 네번째 기사 이목 등이 승정원에 이르자 전교하기라. 영의정은 내가 존경하는 대신인데 너희들이 존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의정이 비록 재물을 느린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허위와 사실을 확실히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의논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서 간교한 귀신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목이 서게 하기를 전에 이르기를 군자의 과실은 일식 월식과 같아 사람들이 모두 보고 그 허물을 고침에 미쳤으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옥문에 나와 전하께서 이미 금승명을 윤허하셨다는 것을 듣고 홀륜히 신이 법망에 빠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뻐서 부르짖고 뛰면서 성인의 허물 고치기를 아끼지 아니하심이 이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신은 한낱 천한 선비로서 비록 채찍을 잡은 지비가 낮은 관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머리를 숙이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수상이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고유가 도로서 순임금을 섬기자
천하가 모두 그를 공경하였다 하였으니 어찌 대신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순임금을 공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요가 만약 아부하여 순종하고 아첨하여 기쁘게 하며 순임금만 따르고 도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순임금이 비록 고요를 공경하더라도 천하가 어찌 모두 그를 공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맹자에게 제 나라 왕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물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아뢰지 아니하는데 제 나라 사람이 왕은 요순의 도를 좋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금성령을 해제하는 의논을 쓴 임금으로 하여금 고요에게 묻도록 한다면 고요가 또한 자질을 힘써 받들 때 고집하지 마소서 하였겠습니까? 신은 항상 생각하기를 고요가 순임금을 섬기는 도로서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여깁니다. 우리 임금을 공경하는 자를 나도 또한 공경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나도 또한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이제 수상은 참으로 임금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까? 가령 맹자가 지금의 학궁에 있다면 자기 한몸의 무례하다는 혐의로움을 위하여 대신에게 아부하고 임금에게 고든말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이 대신을 존경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을 존경하는 예는 작고 전하를 공경하는 의는 중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구중에 깊숙이 계시는데 진실로 언로가 아니면 무엇으로서 바깥 의논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로가 열리고 막히는 것은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관계되는 바입니다. 송나라 때 민간에서 닭과 개를 기르는 자를 왕안석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으니 그 대신을 존경하지 아니함이 심합니다. 그러나 왕안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존경하지 아니할 만한 사실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부르는 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 백성으로 닭과 개를 가지고 왕안석이라 부르는 자 몇 사람을 잡아다가 뇌옥에 가두고 누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모두 말하기를 천하의 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 말한 자가 있을 터이니 만약 처음 말한 자를 죽이면 왕안석의 마음에는 진실로 개운하겠지만 임금에게 있어서는 이롭지 못합니다. 임금은 사서인으로 귀와 눈을 삼고 대신으로 팔과 다리를 삼아서 스스로 원수가 되니 귀와 눈이 발과 다리의 허물을 보고서 원수에게 말하는데 어찌 원수의 해로움이 되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빛나는 태사 윤씨는 백성이 함께 쳐다본다고 하였으니 수상의 일동일정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인데 본래 물론이 있었고 이제 또 이와 같음으로 신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기 구고에서 울면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하였으니 무릇 사람이 선악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듣고 아는데 더구나 수상이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 수상을 비루하게 여긴다면 신은 아마도 비루한 사실이 있을 듯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없으면 곱게 말하고 말은 겸손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된 자가 선비로 하여금 말을 겸손하게 하면 어찌 나라가 위태롭지 아니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신이 다행히 도가 있는 때를 만났으니 마땅히 말의 겸손함을 부끄러워할 터인데 더구나 오도와 이단이 소장하는 계기를 당하여 감히 고든 말을 상상 앞에 피하겠습니까? 신은 시골의 미천한 족속으로서 추위를 참고 괴로움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어진이를 기르는 곡식을 허비하였으니 진실로 배기를 벗고 청운에 올라 임금이 계신 곳에 가까이 하기를 도모하는 자입니다. 어찌 한낱 가난한 유생으로서 수장과 더불어 적이 되면 화가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말하는 것은 국가와 사도를 위해 꾀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 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의 위는 곧 전하께서 주신 위이므로 그 위는 진실로 존경할 만하나 그 사람은 천하게 여길 만합니다.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길 만한 것은 곧 수상이 스스로 천하게 여기도록 한 것이고 여러 유생들이 천하게 여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국가의 일을 말하는 자가 임금의 허물은 잘 말하면서 감히 대신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그 지위가 임금보다 높아 쓰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을 거스리는 화는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모든 신하와 백성을 자기의 적자로 삼아서 한때의 노여움으로서 갑자기 죄를 더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반드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신의 원망을 한번 맺게 되면 암암리에
몰래 중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유생들이 전하의 과실을 잘 말하면서 대신의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중함이 대신에게 있고 전하에게 있지 아니함이니 어찌 국가에서 양육한 뜻이겠습니까? 자사가 말하기를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경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사가 장차 날마다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한 가지 호령을 바라시는데 이치에 어긋남이 있어 경대부가 반드시 전하의 과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전하께서 이를 받아주십니다. 하물며 여러 유생이 사서인의 서열에 있으면서 감히 경대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찌 전하의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예전에 송나라 정강 소희가 사이에 태악의 여러 유생이 책임과 사승지를 논평하되 막된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극도로 꾸짖으며 글로 항의하고 인원을 벌인 것은 대개 그 임금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뛰어나 채경 사승지의 지휘를 모두 잊었던 것입니다. 자산이 향교를 헐지 못하게 한 것은 학교는 고금이 여러 인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원술이 또한 말하기를 바른 의논은 국가의 원계인데 원계의 한 맥은 오히려 대학에 있다고 하였으니 신의 광망함은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하나 다만 앞에 징계한 것으로 뒤를 경계한다면 다른 날 이를 만남에 있어 반드시 서로 뜨거운 국물에 댄 사람이 차가운 김치도 시키려고 분다는 것에 비할 것이니 국가의 원기를 위하여 깊이 마음 아프고 애석합니다. 신이 덕건데 말이 간절하지 아니하면 임금의 들음을 좋게 경동시키지 못한다고 하니 신은 한가 고훈만 지키고 시사를 알지 못하여 말을 바람이 이와 같았습니다. 상상의 물으심이 두 번이 내렸으나 감히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고치 못한 것이 불리가 된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해서이겠습니까? 다만 죄를 받은 뒤에 언로가 장차 막히면 그 해가 도리어 고치 못한 것보다 앞설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치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는 진시로 신에게 있어 여러 유생이 욕에 갇혀 있으니 신이 차마 침묵을 지킬 수 없어 말이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내가 처음 하문할 때 너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고서 이제 끝까지 추국함이 미쳤어야 실정을 자백하였는데 지금 대답하는 바가 간하는 상수와 같다. 만약 신을 처벌하면 언로가 막힌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였다. 이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목을 조율하여 아래고 상소를 짓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놓아보내며 상소를 지은 자는 또한 꾸짖고 타일러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성정원에 전교하기를 요즘 상공이 비방을 당하여 직무에 나아가지 아니하니 조정의 사체에 어떠하겠는가. 좌우 승지가 각각 선언을 가지고 영의정 좌의정의 집에 가서 위로하고 효유하여 권면해서 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장미 첫 번째 기사 올량압 도만호 이마구 등 14명이 와서 내조하다. 성종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장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과 조아의정 노사신이 와서 사헌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정승이 유생을 비방함을 받았는데 그 간귀 등의 말은 나도 오히려 통분한다. 하물며 정승이겠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유생이 어찌 들은 바가 없이 말하였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신의 병통을 적중시켰습니다. 신이 못난 제주로서 외람되게 태사에 있으므로 자주 논박을 당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직무에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노사신도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장미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홍기다리와 사례기를 이목이 윤필상을 가리켜서 간교한 귀신이라고 하여 대신할 능력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주의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곧 지목한 것으로서 조율하여 아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무릇 죄인을 구문하는 데 있어 비록 여러 차례 형신하에 자복을 받았을지라도 처음 불복한 것으로서 죄 준 적은 없으니 이목은 이로써 제율할 수 없습니다. 또 내정 밑에서 과감히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시기를 취할 만합니다.
청건대 참작하여 주의를 정하셨어야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을 욕한 자는 가볍고 바로 아래지 아니한 자는 무거우니 마땅히 조율을 기다려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장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노등이와 사리기를 이목에게 주의를 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 석방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장미 다섯 번째 기사. 생은 최광윤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둘러앉아서 상소를 초하였으니 신등의 죄가 어찌 이목과 다르겠습니까? 이목이 비록 강계하여 고든 말 하기를 좋아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홀로 대신을 가리켜 간교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등의 의논이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홀로 이목만 죄주도록 하니 신등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죄를 같이 받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2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이목이 맨 먼저 윤필상을 간교한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 절은 유리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시면은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하문하셨는데 이목이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죽어도 허물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 젊고 강망한 말은 좋게 논할 것이 못됩니다. 또 이목이 상소로 인하여 죄를 얻으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대신을 꾸짖고 헐뜯는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간한 유생의 말은 진실로 너그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목을 전거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전거도 역시 죄를 논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용서하여 특별히 사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나이가 젊은 관건한 유생을 통상의 법으로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어나간데 온전히 석방하여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고용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헌도 집이 조문수기와 사례기를 유생은 한갓 옛 글만 알므로 옳지 못함이 있음을 보면 마땅히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인데 어찌 깊이 꾸짖을 것이 있겠습니까? 옛 사람은 얼굴을 대해 바로 가나의 임금을 걸 주에 비하기까지 하였는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인재를 기르는 것은 다른 나라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목을 죄주면 신은 고든 기운이 꺾어지고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수상을 능욕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권구 등이 차자를 올려 이목을 죄로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허무한 부제학 안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무릇 상소는 동료가 먼저 가부를 의논하여 함께 가하다고 한 뒤에 글을 만들고 글이 이루어지면 함께 또한 보고 같이 좋다고 한 뒤에 서명하여 올리기 때문에 아무가 발의하고 아무가 소를 지었다고 이럴 수 없으며 다만 아무 등의 상소라고만 할 뿐입니다. 만약 소를 잘 지었다고 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함께 보상하여야 하며 잘못 지었다고 해 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함께 죄 주어야 하고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목 등의 상소가 과당하다는 것은 의건부에다 국문하기를 명하였으며 또 이목이 스스로 사실을 자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홀로 그를 죄 주도록 하였습니다. 관가는 선비가 국가의 일을 말한 나머지 구속되어 갇히고 곤고를 받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실정에 지나치는 율로 다스리면 더욱 옳지 못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다시 3번 생각을 더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0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목은 이단을 물리치는 데 뜻을 두어 윤필상 등의 의논이 정당함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난하고 헐뜯어서 글을 올렸고 하문에 대답함에 미쳐서 곧바로 토로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조정의 법은 알지 못하고 그 글을 읽고 그 시를 외면서 멀리 옛사람과 벗하고 그 뜻을 고상히 하여 그 마음에서 나온 글을 글로 기록하였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에서 마땅히 고든 선비의 기운을 북돋우고 길러서 다른 나라의 활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신을 비난한 의논으로서 마침내 중한죄를 받으면 성인의 포용하는 도량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쇠자 등이 또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교시로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허집이 와싸르기를 신이 밖에 있으면서 듣건대 이목이 수상을 꾸짖고 헐뜯었다는 것으로 주의책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자 사이에 언어의 적중함을 잃었다는 것으로 만약 모두 주의를 다스리면 아마도 원로에 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성대문에 수도하기를 근래 국가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주의를 얻은 자는 없었습니다. 이목의 상소한 말이 진실로 지나침이 있으나 다만 국가의 일을 말한 것으로 죄를 얻으며 조정의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무령은 유자강이와 싸르기를 신이 듣건대 남원성이 튼튼하지 못하여 쌓은 지 오래되지 아니하인데 이미 무너진 곳이 많고 남원 백성이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서 쌓았으나 미처 수축하지 못한 것이 또한 많이 있어 온 고을 백성이 노고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개성부에 새로 쌓은 성이 또한 무너진 곳이 많다고 하니 참건대 조관을 보내 살펴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관을 나눠 보내어 접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정왕이 또 아뢰기를 이목은 말이 비록 중도를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 뜻은 중되는 것을 검하는데 간절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참건대 너 그렇게 용서를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목은 수상을 가리켜 강교한 기시라고 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표 연말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유생들이 상처가 과격하다는 것으로 이를 죄주려고 하여 혹은 대신을 능욕한 것으로 형률을 적용하기도 하고 혹은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률을 적용하기도 하며 또는 정거를 의논하도록 명하였으니 선하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에게 보임이 넓지 아니하십니까? 예로부터 임금 앞에서 이를 의논하는데 충분히 격발하면 말이 혹시 정도의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부필은 안수가 여의간의 편이 되어 인종을 속인 것을 노여워하여 간사하다고 지목함에 이르렀습니다. 안수는 당시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고 부필은 바로 안수의 사위였는데 인종이 부필의 능욕한 자를 다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목의 광직하고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심을 특별히 내려서 언로를 넓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표연말 등이 드디어 차자를 오리기를 신은 임금의 높음을 비유하건대 단과 같고 여러 신하는 뜰과 같고 사세는 땅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뜰이 9계급이고 염이 땅에서 멀면 당이 높고 뜰이 계급이 없고 염이 땅에서 가까우면 당이 낮다고 하였으니 이는 높고 낮은 계급의 명분이 엄하여 범할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또 예적에 조정에는 착한 말을 올리기와 비방하는 나무와 과감하게 간하는 북이 있었으니 이는 임금이 착하게 사람들을 취하는 뜻입니다. 대저 명분의 엄함과 선을 취하는 것은 진실로 아울러 행하고 서로 거스르지 아니할 것이나 반드시 선을 취한 연후에야 명분이 더욱 엄하기 때문에 옛날 훌륭한 임금은 백공으로 하여금 재주를 가지고 간하게 하고 서인은 말을 전하여 경계하게 하며 상련은 시장을 비방하여 풍관하게 하여 이를 듣기를 즐겨하는 것은 한 몸의 총명을 넓히고 천하의 명분을 붙들어 세우려는 바입니다. 만약 좀비의 명분은 마땅히 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실수를 의논하지 못하게 하면 이는 백성의 입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보다 심합니다. 냇물이 막혀다가 터지면 사람을 상하게 함이 반드시 많으니 그 형사가 밑에서 막히면 위에서 귀가 먹게 되고
당이 낮으면 능멸하기 쉬워서 뜰의 계단이 따라서 이지러지는 데 이를 것입니다. 예전 주나라 여왕이 국인의 비방을 미워하여 위무로 하여금 비방을 감시하게 하여 국인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길에서 눈짓하였는데 마침내 체에 유배되었으니 당과 뜰의 높고 낮은 명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목 등이 상사의 일을 말하다가 말이 수상에게 접촉되었는데 그 말이 비록 지나치다 하더라도 서인의 전하는 말과 상녀가 시장에서 비방하는 것보다는 어찌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이를 허물하시기를 이를 말하는 것으로 죄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을 능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비록 윗사람을 능욕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죄준다 하더라도 언로가 이로부터 맡길 것이며 뜰의 계급이 이로부터 허물어질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요순의 발그심을 가졌으되 국가의 일을 말하는 신하가 도리어 비방을 감시당하는 화를 만났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원컨대 3번 생각을 다하시고 특별히 용사의 석방함을 내리 언로를 열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표현말 등이 또 자자를 올려 이목을 죄줄 수 없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유 4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권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은 구중의 위에 계시면서 억만의 무리를 다스리는데 이목의 밝음을 밝히고 넓히고 상하의 뜻을 통달하고 하는 것은 남에게서 취하기를 좋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말이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허심으로 받아들이고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을 올리기를 좋아하여 서로 막히는 근심이 없게 됩니다. 만일 혹시 말을 하다가 죄를 얻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 몸을 아낄 것이니 누가 즐겨 뇌전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과감히 말하고 끓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유생들은 불교를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는데 여러 날 복골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항의에 말하고 지극히 논하여 반드시 천의를 돌이키려고 한 것뿐이니 애초에 어찌 대신을 욕하는 데 뜻이 있었겠습니까? 윤필상 등이 자질을 힘써 따르라는 의논을 대신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 격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정도에 지나친 의논을 하였을 뿐입니다. 무슨 사사로운 혐의가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대저 선비는 이 세상에 나서 책을 잡고 글을 읽어 강개한 뜻을 가지고 그 신하와 그 임금과 신하를 요순 시대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자의 조정에서 비방받는 자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적중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갑자기 그 죄를 다스리며 전일의 고든 기운이 하루아침에 꺾여질 것이니 국가에서는 고든 선비를 북돋아 기르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호 5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 세자가 사르기를 이제 듣건대 이목의 주의를 율에 의하여 과단하기를 명하셨다 하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선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국가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죄를 얻은 자가 없는데 이제 만약 그를 죄해 주시면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데 경등이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아마도 직책을 잃은 듯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호 6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윤필상이 논박을 입은 것은 오늘만이 아닌데 시종과 대간이 일찍이 서로 잇따라 논의하였으나 성상께서 이를 그러다고 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말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생이 사체를 알지 못하고서 말하고 싶은 바에 따라서 썼는데 이제 만약 이를 죄 주시면 이는 뒤의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의 허물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3일 기호 7번째 기사 생원 이윤탁 등이 상수하의 이목과 더불어 고치 못한 죄를 같이 받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첩을 받고 장사를 보다 우승지 김은기가 형조의 교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업의 질수인 군기시 7장 김번좌가 인신을 위조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잠대시에 차고 찾아난 제업의 노비로 영구히 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집이 조문숙이 아르기를 조정들로부터 유생이 비록 지나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죄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이 목을 죄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의 상소 때문에 그를 죄주는 것이 아니며 불교를 배척한다고 하여 그를 죄주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이눈이 비록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어찌하여 능욕함이 이에 이르렀는가? 하면 내가 하문하자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집범과는 마땅히 죄주기를 청해야 할 텐데 이제 도리어 고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유생을 기르는 것은 장차 쓰려고 하는 것인데 말이 비록 적중함을 잃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만합니다. 하문하실 때를 당하여 이목이 말하기를 제가 사실 하였습니다. 고 하였고 의건부의 국문에 미쳤어도 말을 조금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평일에 고든 기운을 배양하신 소치입니다. 하고 이극배가 아뢰기를 세종조의 유생이 상서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공간하기까지 하였으나 또한 이를 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그대 대간이 아랫말을 따르소서 하고 이조판서 홍기다른 아뢰기를 대간이 이를 말하는데 만약 수창자를 물으면 누가 내가 하였다고 하겠습니까? 이목은 그렇지 아니하고 곧 내가 하였다 하였으니 아마도 용렬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지목하여 강교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진 것인가? 그러나 마땅히 다시 짐작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문숙이 아뢰기를 이제 여러 군의 집을 짓는데 반드시 큰 제목을 사용하므로 경상도에서 구해하여 운반해 오기까지 합니다. 신이 조점에서 나무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한치 한치 걸음을 옮기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신은 어찌 반드시 이런 제목을 써야만 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목의 척촌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였다. 조문숙이 말하기를 척촌은 비록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운반하는데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신이 또 길가에 돌이 몹시 큰 것을 보고 물으니 우물벽에 쌓을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물벽에 쌓을 돌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큰 것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설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이목은 진실로 마땅히 죄줄 것이나 대신과 대간과 시종이 모두 죄를 다스리지 말기를 청하기에 이제 용서하니 곧 놓아보내는 것이 가하다. 만약 이미 징속하였으면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이제 김종지의 시일을 보건대 성인과 같이 의논하였고 그 글자의 해석에 도덕방문이라고 하였으니 만약 정주와 같이 도통을 전한 자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시효를 정하는데 반드시 재주와 행실이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인데 김종직의 시효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청근대 이를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시효를 이미 정하인데 바꾸는 것이 옳겠는가? 다시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4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1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민에 나아가다. 맹자를 강하다가 정자가 이르기를 임금이 하루사이에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고 환관과 궁첩을 친한 때가 적으면 가히 기지를 함량하고 득성을 혼도할 수 있다는 데에 이르러 시독관 유호인이 아뢰기를 국가 칠안의 근원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체념하소서. 비록 그 중에 깊이 있을지라도 장중하게 이에 임하면 여알이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 세자는 아뢰기를
장자의 말은 임금으로 하여금 매양 어진 사대부와 더불어 서로 접견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가까이 하면 공손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면말을 잊지 마소서 하였다. 이후 호인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약이 독하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낫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대저 사대부의 말은 귀에 거슬림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이를 꺼리고 부시의 말은 아첨하여 기쁘게 함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훈도는 덕이로서 사람을 교화합니다. 여아란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여자가 임금에게 사사로이 배웠고 청탁을 하는 일이다. 부시는 궁중에서 이를 보던 여자 환관을 일컫는 말이다.